오늘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수루 강야 사흘길을 걸어갈 때에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여 그 이름을 마라라 이름하였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소리는 쓰다, 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고난을 당하면 너무 쓰잖아요. 신앙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것이 소통이 안 되면 너무 우리가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로 인하여서 애굽을 의지하는 깊은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고자 어려운 문제, 마라의 쓴물에 부딪히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 가지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을 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리고 27절에서 12샘과 70주 종려나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여 평강과 번영과 힘을 얻게 되는 풍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써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쓰듯 쓴 문제, 고난, 아픔, 질병 그것이 오늘 수의를 통하여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극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극복하신 후에 온전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 과정, 다시 말하면 주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마라의 쓴물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라의 쓴물 고난은 축복받은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성도들은 일단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온 성도들은 복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만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마라의 쓴물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299페이지입니다. 마라의 쓴물 고난을 주신 이유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만,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위해서 드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려고 드리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기도를 하는 것도 나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가? 성경을 순종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울다가 눈병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해서 울다가 안질병이 걸린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종 삼아주신 것 감사해서 울다가 안질병이 걸렸는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눈까지 뽑아서 바울에게 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도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최고 애우를 해서 함께 천국을 입성해야 될 것이고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 인생의 길이 형통하리라.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 고난을 주신 이유는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두 번째 질병이 있었는데 손수건만 만져도 바울의 필수품만 만져도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는 그런 영적인 거장 바울이건만은 간질병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인가요? 오늘 8절에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절히 간구하였더니 바울도 이 간질병과 안질병이 내 육체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를 했으나 거절을 받은 거예요. 9절 읽어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3번을 주께 간절히 간구한 결과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 목마름도 있어야 샘물을 찾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답을 받으면 그 기쁨은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나요? 그의 필수품만 바라보고 만져도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장 바울이건만은 그의 몸에 간질병이 있었고 그의 눈에 안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약한 데서 강함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겸손하면 말려들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도 만나봐도 참 충분히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종들을 보면 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러나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고개가 돌려지더라고요. 너가 이 땅에서는 복음은 전하기는 전하지만 쓰임받고 너는 버림을 받으리라. 여러분 겸손합시다. 고난을 준 이유 우리에게 겸손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했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의 꿈이 좌절될 때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질병을 찾아올 때에 꿈이 좌절될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알고 오직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뒤에 바짝 따라가서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중력을 소유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주님을 잘 몰랐을 때에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반복되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엄마 하면 눈물이 나와. 그죠? 엄마 하면 눈물이 나와 누구든지.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게 되면 그런 힘들 때에 아버지 주여 하면은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가 우리에게 답이에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주여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아무리 힘든 입장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여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또 고난 중에 있고 마라의 쓴물을 먹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얼마만큼의 고난을 받았는지 8절 읽어보십시다. 8절.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여러분, 끊어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을 당했던가 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인생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면 어렵지 않아요. 나의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움이라. 사람도 사람을 사랑하면 아무리 힘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멍에는 절대 무겁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살 소망까지 없어질 때까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어떤 정말 벼랑 끝에 있으면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진 바울은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오늘 마라의 쓴물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중력을 소유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라의 쓴물 고난은 영광의 나라를 상속해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미련을 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광의 나라를 상속해주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먹이시고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영이 죽은 자들,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 아니고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안전한 심히 안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 강화로 가셨습니다. 그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지요. 사단이 첫째,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굶지 말고 이 돌들을 명령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사단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두 번째로 사단이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세우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라. 너를 頌두는 천군 천사들이 너를 바칠 것이다. 사탄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물러갈지어다. 세 번째로 사단이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 권세를 주겠다고 했을 때에 사단아 물러가고 다만 너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하니 사단이가 떠나가고 천군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면은 천사가 우리를 수종 들면서 우리의 길을 형통으로 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